또 이렇게 예배 오늘 또 함께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귀중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미국 살릴 귀중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그 일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는 못하겠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애가 한 명 없어진 거예요. 동네에서 조그만한 애가 없어져가지고 이 엄마가 기가 막힌 거죠. 애가 안 보이니까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애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그래서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온 동네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도 막 없고, 막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들까지 막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찾고,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막 이게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막 찾고 막 그러다가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애를 발견한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다가 이제 나온 그 애를 보는 순간 이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거죠. 그 아이를 발견하고 마음이 철컥 내려앉은 거죠.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봐. 그 짧은 그 순간이 뭐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그 순간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마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찾아서 구원시킬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이 그렇게 잊어버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신발 벗고 두 팔을 벌려서 지금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문제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온천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모든 관심사가 이 구원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방향 맞춘 모든 기도를, 구원받은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모늘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오늘 예배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세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자를 찾으시고 구원받은 자를 부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참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중에 이 로마서 이제 벌써 11장까지 왔는데요. 이 지금 앞부분에 계속 우리 이스라엘의 불순종,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계속 그러는 중에 오늘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이 전 우주적임을 여러분이 그 발견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은 첫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11장 그 전에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인데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냐?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다. 11장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사실은 그 바울이 사실은 이 불신앙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어요. 이 바울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는데 오늘 그 앞잡이였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이 지금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전형적으로 이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불신앙의 본보기였던 그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 사도로 부르신 거죠. 또한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지금 우상이 가득 찬 그 시대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승리했는데 이 이세벨이 악한 이세벨이 아합왕과 이 작정을 하고 이 지금 엘리야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밖에 안 남았다. 나밖에 안 남고 이제는 이 주의 성전도 다 무너졌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선지자가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한다. 나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힘을 주시고 호렙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뒀으니까 그 7,000명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현장 속에 이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고 함께 복음 운동할 엘리사도 분명히 현장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중에 그 뒤에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나도 그 증인이고 엘리야도 그 증인인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남은 자 영어로 우리 말하기를 렘넌트라고 말하죠. 렘넌트. 지금도 렘넌트가 우리 현장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위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근데 그 남은 자는 6절에 은혜로 된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이 사람들이 행위를 잘해서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렘넌트가 있다. 렘넌트가 있다. 이 구약의 중요한 구원의 사상이 렘넌트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문제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우고 시대마다 7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니까. 근데 그런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종교 생활하고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귀신 섬기고 있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봐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에 이 말씀과 현장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 또 그들 중에 남은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 구원의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나라는 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동양의 종교가 있고 저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냐. 왜 서양 종교 믿냐. 서양이 하나님 왜 믿냐. 우리 종교 믿지. 불교 믿고 유교 믿고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고 이방인들은 다 불쏘시개로 사용했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사실은 임하지 않은 게 사실 맞아요.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지만 만나야 되는데 그 미추라고 아시죠? 일본 분 저희 교회에 몇 번 나오셨던 이제 그분하고 이제 다락방 몇 번 할 때 그분이 굉장히 일본인다운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상처죠. 일본도 장자 우선, 장자에게 모든 걸 주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거의 장자를 섬기고 돕는 일에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도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지 않았냐. 그럼 나머지 이방인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실 구원받냐라는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엔 자기 아버지가 둘째고 이 둘째기 때문에 진짜 큰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헌신봉사 다 해도 할 말이 없고 그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상처예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택하고 우리는 택하지 않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구약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그렇게 임했어요. 개중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사실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토기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버리는데 우리가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모든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넘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완전히 이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넘어져서 자기들은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처럼.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해서 자기들도 하나님 더 바라보고 믿게 하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불신앙해서, 그들은 믿지 않아서 지금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사단의 이 지금 완전히 이 종도를 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지금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로마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내 형제 자매죠. 유대인이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도 온통 관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이 막 확산되면 누가 시기나냐?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지금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였고 나도 그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고 질투나서 하나님에게로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겠느냐.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20절로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돌감람나무의 젖붙임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17절로 18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지금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젖붙임 뭐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나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기에 좋은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이 비유는 그 반대로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이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죠. 붙여서 이게 참 감람나무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이 참 감람나무에 붙으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죽 재앙 가운데 쓴뿌리 속에 이 나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완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축복 속에 들어간 우리다. 이방인이다. 근데 그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참 감람나무에서 잘 이운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마라. 내가 지금 참 감람나무로 착각하고 이 참 감람나무에 지금 열매를 맺으니까 이 잘려나간 이 지금 그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마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다. 뿌리로부터 생명의 원액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지, 내가 원래 잘나서 원래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하거나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아요.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가 지금 이 돌감나무 가지를 거기에 젖붙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가지들이 꺾여져서 그 꺾이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젖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건데, 20절에 옳도다. 그 기준이 뭐냐? 그들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꺾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의시되거나 이 영적 자만심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 뒤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는데 하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기준이 뭐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감람나무의 이 가지가 이 지금 믿지 아니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서 꺾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젖붙임 받아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맺는 거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는 자가 됐는데, 그 뿌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뿌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 23절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 지금 너를 보존하는 것은 뿌리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젖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젖붙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가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내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주신 거예요. 이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뿌리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회복의 키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기준은 믿냐 믿지 않냐.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22절에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겐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엔 진노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는 자에겐 죽음이 있어요. 저주재앙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저주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인자하심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지금 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고 뿌리의 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사실은 밖에 버리어 밟힐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감람나무로 썩은 열매, 저주재앙의 열매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뿌리 된 그 참 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절대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 한 전 세계죠. 전 세계인데 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게 간절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이러는 때에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지금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붙잡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거든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단체에서는 숫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그 충만한 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잠깐의 시간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숫자 얘기하고 날짜 계산하고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의 3단체 얘기하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왜 유대인을 얘기하냐면 지금 유대인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전의 성경 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돼요. 완악. 왜 3단체 중에 지금 유대인이냐? 사실 이 말씀 성취예요. 유대인들이 프리메이슨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뉴에이지의 이 지금 귀신 문화, 종교 문화, 우상 문화 만드는 그 핵심 속에 유대인들이 들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유대인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생각이 유대인을 향해서 조금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자랑하는 거, 영적 지금 사실 이 지금 자만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바울이. 야 너희들 지금 자랑하지 마라. 로마 교인들 중에
지금 우쭐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지금 저렇게 완악해져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고 있고 그런 영적으로 자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지금 완전히 무감각하게, 오히려 영적 분별력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장차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주이시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기준은 뭐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 믿냐 안 믿냐예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스라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9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땅끝 중에 땅끝이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됐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고, 메시아도 그리스도 유대인 중에서 왔고,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지만 이방인에게 들어갔고, 그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에는 실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시냐?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방법이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도 잘 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넘어지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불신앙하면 아닌 것 같고 불순종하면 아닌 것 같고, 물론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합숙 갔다 왔잖아요. 그 합숙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합숙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합숙 가기까지의 과정도 참 여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이명훈 집사님도 많은 사건 중에 결단하고 갔는데, 다른 교회, 이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제가 새롭게 생각을 했고, 물론 하나님 그 교회도 사랑하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좀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있던 교인들도 좀 나갔고,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다민족이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없는데 이제 필리핀어예요. 그리고 여자분이 이제 조그만한 아기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교회 안 오고 불신자고 이게 천주교 신자예요. 이렇게 그 남미 사람. 근데 이 부인에 대한 의처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의처증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필리핀 교회 나오는 이 분이 이제 합숙을 이제 가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보통이 아닌가 봐요. 막 이렇게 굉장히 이 딸과 이 필리핀 여자가, 이 딸이 있는데 둘이 친구야. 둘이 친구인데 이 목사님의 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전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앉아있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딸이래요. 근데 그 딸이 항상 누구나 만나면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허그를 되게 많이 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허그하고 막 이렇게 하는 딸인데 어느 날 이제 이 필리핀 이분의 집에 이 딸이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가지고 이 남편을 이 집의 남편을 그냥 막 자기 하던 대로 방방방 뛰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I love you 막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막 들었던 뭔가 이게 막 복음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 딸도 그 아빠한테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막 도와주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아빠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딸 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빠의 마음이 이 애가 I love you, God loves you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이 아빠의 마음이 막 녹아졌대요. 녹아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 볼 때는 막 얘네들이 막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안 듣는 것 같고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말씀도 안 듣는 것 같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집에 가서 그 불신자 아빠한테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막 하는 이 천방지축 같은 그 행동이 그 아빠의 마음을 녹였다고. 그러면서 합숙을 가는 대신 네가 거기에 가려면 얘도 같이 가고 애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럼 얘 엄마 목사님도 같이 가라고 그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데리고 갈 수 없는데 이 목사님이 따라간 거야.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도 자기 애 데리고 가고 이 딸도 데리고 가서 이 목사님이 애들을 봐준 거예요. 그래서 합숙을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분이 합숙을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할 때 얘네들이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다 듣고 들은 그대로 집에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냐고. 요즘 정신이 번쩍 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얘네들한테 오직 복음만 해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머리로는 정말 이 절대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깊다. 헤아릴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깊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그거예요. 자식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왜 나갔냐?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넘어지면서 이 사람을 문제를 주면서 응답을 주면서 사건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그 메인 포인트는 뭐냐? 구원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전도가 다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 은사 있는 사람이 하고 뭐 한 사람이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도 문제도 사건도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구원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게 스탑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그 중심에는 절대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돌감람나무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려나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려나가죠. 그래서 근원적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뿌리는 한 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뿌리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지가,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을 때 참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아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여러분의 반복되는 문제, 답답한 거, 모든 두려움, 모든 것들이 어디서만 해결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오늘 그 뿌리,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 뿌리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지금 이 참감나무에 접붙임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이 뿌리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구원의 내용을 계속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찬양이, 진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되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린 이 복음이 이제는 현장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구원의 축복이 확인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를 살린 복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복음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오직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오직 복음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또 예배 결단하시고 또 우리 저희 교회 또 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는 양보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같이 하지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할 수 있는 귀한 강단의 축복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진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우리 그래도 환영의 박수. 네. 우리 예배 후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포럼 하지 않고 우리 바로 그냥 재직회 하고 포럼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 교회 응답을 또 함께 확인하고 함께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축복 누리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장소가 또 하나님의 귀중한 또 시간표를 따라 포트리 우리 태권도 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면서 시간은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 처음 장소를 옮겨가지고 어떨까 싶었는데 또 하나님 나름대로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옥승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귀한 헌신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미국 복음화를 위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축복 다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오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명훈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원리스 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렘넌트 어린이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지금 가칭으로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렘넌트 어린이 전도학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우리 교사들 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금요 기도에 와서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정말 미국 복음만 놓고 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 김장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및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6월 18일 토요일 주일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여름성경학교랑 같이 하는데, 여름성경학교는 좀 일찍 우리 교사들과 랩런트들이 먼저 가서 오전 10시부터 6시 저녁 먹을 때까지 성경학교 하고요. 그 이후 저녁 시간부터는 우리 수련회로 함께 우리 공동체 축복, 복음 공동체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장소는 크리스찬 아카데미고요.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자. 우리 개인이 아무리 교회가 로마 복음화라고 외쳐도 개인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따로 갈 수 있거든요. 또 시간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절대 목표 발견 속에 내가 버릴 거, 내가 가질 거, 진짜 누려야 될 거 좀 깊이 생각하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으로 구하온 구하영 우리 한국 방문했는데, 이번 여름의 시간표가 대학생 시절에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차세대 지금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인데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송하시고 헌금기도 축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구원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아는 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또 이 미국 복음화에 하나님 또 우리를 중직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원의 내용을 날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현장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미국 복음화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복음화하며 렘넌트 운동하며 이 미국의 재앙을 막으며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 건축과 RUTC와 세계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이유 있는 물질로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주께서 축복하셔서 한 시대 빛의 경제로 전문성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하이오에서도 지금 함께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 속에 하늘 군대 동원하시고 흑암세를 꺾어주시며 오하이오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중직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